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중부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을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만 남았는데 이제 그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는 하솔 왕 야빈입니다. 하솔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한 200에이커 정도 되는데 1에이커가 한 1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한 25만 평 정도 되는 꽤 넓은 지역에서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그 여리고 성읍, 그 여리고 성읍은 한 8에이커 정도 됐어요. 한 10,000평 정도 됐습니다. 10,000평, 거기에 비하면 한 25배나 되는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북부 지역을 전체 그리고 갈릴리 연안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 하솔이라는 곳의 야빈이라는 왕은 지략가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최고 군주입니다. 본래 남쪽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모았다면 그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으게 됩니다. 대략 한 12개 지역의 나라와 부족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군대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특이한 것은요, 그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지역을 점령할 때, 싸울 때는요, 그 지역은 대개 산악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병들이 이제 주된 역할을 하면 돼요. 말과 병거가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북부 지역은 평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부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말과 병거가 아주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모인 군대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됐고요. 말이 한 1만 마리, 그리고 병거는 한 200개, 2만 대의 어떤 병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특별한 정말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탱크 앞에 맨손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도대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처럼 탁월한 상대방의 실력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처음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 겁을 먹고 떨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까지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그때까지 잘 버틸 수가 있을까? 시간이 촉박한데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수술 성공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수술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뿐이지 결과는 아무것도 아직 몰라요.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겁을 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로 인해 두려워 말라.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실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와 상관없는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병거와 말을 보내서 둘러 진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멘. 엘리사의 사환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가 보낸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꽉 들이차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영안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 한 가지와 어려운 명령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아멘. 자,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려운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의 그 말 뒷발굽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자, 보세요. 놀라운 약속. 너희들이 이길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싸워봐라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까지 정해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길 것이다. 아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군대를 집결해서 진격을 합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북부 연합군이 모여있는 메론 물가까지 그대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저 북쪽에 메론 물가까지 100km가 넘는 곳이에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해 사람들을 끌고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저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숨고를 틈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 100km 넘는 그곳을 기습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싸움을 보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더라고요. 여호수아 군대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서 기습 공격을 펼칩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기적 같은 거예요. 결과가, 그 승리가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이 그렇게 일단 시작하면, 그들이 일단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남부 그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먼저 스타트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쏟아내 주시고 하늘의 해와 또 달을 그냥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호수아 군대의 그 힘만으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요,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나약한 겁쟁이 같은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만 뺑뺑 돌았던 거예요. 100%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아마 이번에도 만약 그들이 벅찼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해 주셨겠죠.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출중한, 깜짝 놀랄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기 백배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의 소리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강을 뚝 잘라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남부전 전투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아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구나.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 우린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급습을 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들 앞에 나가서 급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방 북부 연합군들이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12지역에서 흩어가지고 모여있는 그 연합군들 서로 사인을 맞춰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맞서야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 갑자기 모이라는 거야? 아니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라는 거야? 누구랑 싸우라는 거야? 아니 남부지역이 점령이 됐대. 아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야? 이런 도깨비 같은 그런 팀들이 있나 하면서 막 오히려 겁도 먹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웬걸요? 한밤중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과 병거가 많아도 깜깜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도 서로 그 분별도 안 된 상태에서 용기 백배하고 최상의 팀워크를 갖춘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들은요, 우왕좌왕했어요. 허둥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대단히 용맹했고 팀워크도 아주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대포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까? 아니면 함께 칼을 가지고 같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지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 소년 다윗이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휙휙 돌리면서 비어있는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다가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비록 우왕좌왕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그렇게 임명을 하시고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성실성입니다.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그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헛헛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하지만 새벽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물질을 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도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 베드로의 그 성실성과 그 뚝심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요. 여러분, 무엇을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다라고 여기셔요. 우리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높이 평가하신다고요.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라. 정 안 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것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닐 거야 비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일단 도전하십시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깜짝 놀랄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셨고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한 가지 하셨어요. 어려운 명령은 뭐냐면 말 뒷굽에 있는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순종하기가 참 아까운 그런 순종이에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말과 병거는요,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죠. 말 깃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전쟁 무기로서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욕심이 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상 그것은 하나의 전리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병거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까운 거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꼭 이래야만 됩니까? 이거 아까운데요. 이거 잘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쓰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1만 마리의 말과 2만 대의 병거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희한하죠? 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병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딱 그만큼만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그들의 힘과 에너지는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말과 병거를 포기하는 순간 온전한 능력과 강한 역사하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100% 더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병거가 없을 때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과 병거를 갖고 있는 이상 그들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과 병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지만 말과 병거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말과 병거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싶은 그 말과 병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없애면 너희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과 병거를 없애야만 더 강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세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하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상당교회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가 있을까요? 우리 상당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144개 팀이 아주 조직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요. 지난주 우리 체육대회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들 정말 조직적으로 일들을 잘하시고 너무 정말 근사하게, 이 정도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회를 3번이나 치른 교회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이벤트 사역들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교회 없는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잘 갖춰져 있는 그 조직과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해봐서 잘 알아. 그전에도 우리가 잘 했어. 그거 어느 팀에게 그냥 맡기면 돼. 어느 조직들이, 어느 팀들이, 어느 사역팀이 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 갖춰져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부 갈보리 성가대가 국내 선교 아울리치를 갔어요. 주일 예배 성가대 팀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어디를 갔나 도대체. 무주의 두길교회라는 곳에 지금 가서 이제 예배를 세팅하고 곧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두길교회라는 곳은요, 112년 된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교인 다 모여서 예배 드려봐야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150명이 넘는 우리 팀들이 갔어요. 이거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갈보리 성가대원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면 112년 된 교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교회당이 꽉 찬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꽉 차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앞마당에 잔디밭이 잘 돼 있어서 믿지 않는 그 동네 주민들을 한번 초청해서 이제 그 마당에서 한번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더래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성가대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고칠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교회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깨끗하게 정말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고 오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갈보리 성가대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처음 가는 교회고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장소에서 믿지 않는 주민들에게 찬양을 잘해야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고치는 그 일에 상당한 예산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또 헌금이 잘 채워졌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주일 때도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했겠지만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동원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그 목사님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시온 성가대도 이제 조만간 어디를 갑니다. 일부를 섬기는 분이엘 성가대도 그렇게 가요. 국내 선교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서 비슷하게 섬기고 돌아올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쩌면 언제부턴가 별다른 감동도 없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한 번쯤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도와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마 깨닫고 오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말과 병거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이 된 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과 병거를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과 병거가 있다면, 우리 상당교회 안에 너무 조직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뭔가 잘 돌아가고 편안한 모습으로 좋은 공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헌신이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과 병거들을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좀 아깝더라도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더 강한 군대가 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대적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내가 가진 능력이 많다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그 강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병거를 버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워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과 병거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더 굳건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면서도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